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정죄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가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죄는 죄이지만 정죄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어떤 죄인들을 볼 때 그가 죄인인가 아니면 정죄인가를 구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다 죄인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죄인들이 많지만 죄인 아닌 정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무소 살해를 했다고 해서 다 전과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인을 형무소에 보낸 정죄한 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자는 죄인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 무죄한 자를 정죄한 자는 무죄를 정죄한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은 누구며 정죄인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죄인은 가룟 유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지한 피를 판 즉 죄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한 회개를 했지 않은가 말입니다. 오늘날의 회개하면서도 이런 회개를 한 자가 있는가? 주님 말씀에도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도 눈이나 손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를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천적인 회개였습니다. 은 30도 은 하나 업되지 않고 모두 성소에 던졌습니다. 주님은 성령 해방죄 이외에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성령 해방죄인가? 그렇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성령 해방죄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행한 일의 성격이 같다면 둘 다 정죄를 받든지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만 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작정된 대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수 파는 자로 등장한 단역 배우 같은 자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 것 다 하고서 주일날 교회 가서 봉투 하나 내밀고 입술로 회개하는 현대적 기독교인들보다는 훨씬 순진하고 인간미가 있으며 동정이 갑니다. 오늘날 참으로 심각한 것은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피를 팔면서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했다든지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전과 후 그의 인간성과 미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상과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가룟 유다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를 정죄한 정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서도 정죄가 죄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죄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그리고 우리가 정죄해야 할 대상은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죄 죄인은 무죄한 자를 정죄한 자들입니다. 즉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원죄나 도덕적인 신앙적 죄는 그만두고라도 그들의 무엇 때문에 무죄한 예수를 정죄하여 사형집행관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죄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도 갖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경의 기록이 꾸밈이 없는 사실이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스승 예수를 넘겨준다 해도 자기가 본 예수는 정죄될 아무런 이유도 죄목도 없기 때문에 넘겨준 장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는 당당히 무죄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신의 그런 행위가 오히려 군중들에게 예수의 의인됨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메시아 시대를 앞당길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무법하게 그가 정죄되고 또 그를 정죄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전개되자 그들의 불법적 서서에 항의하는 표시로 은산심을 돌아갔다지며 자기 잘못을 진언하면서 계약 파기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묵살되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써 속죄의 보상을 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는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고 자신에게 속았으며 존경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제자가 그 구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데 동참하여 유월절 양의 제사를 이루게 하므로 만민의 속죄를 이루는 도구로 쓰이고서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피 장사꾼이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며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지한 피를 판 자가 비록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그 피를 돈 받고 팔아야 할 피이며 더욱이 돈과 연관되어야 할 피인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 자신이 피 장사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뉘우치며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고의적으로 무지한 피를 팔려고 마음먹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아니라 결과가 그만 순전히 타의에 의해 그것도 졸지에 자신은 무지한 피를 파는 피장사꾼이 되고 말았는지 모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정죄했고 기독교는 가룟 유다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정죄한 기독교는 누구의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기독교가 주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피의 복음입니까? 생명의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까? 구원은 십자가의 피를 믿음인가? 영생의 말씀을 믿음인가?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성당이나 예배당 탑 꼭대기마다 십자가 표식을 자랑삼아 수백만 원씩 들여 웅장하게 세워놓고 이것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떠들어대면 나인 것인가? 성경 어디에 십자가 표시를 만들고 세우며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신 이 계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부적인가? 그것이 흡혈귀 드라큘라를 먼지로 만들고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놓으면 잡기가 번쩍을 못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왜 마틴 루터는 십자가 표식이 천주교 유물인 것을 주장하지는 못했는지,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 표식의 기원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가를 밝히 증명하고자 드러내야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성경적은 아니며 기독교 전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식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다 사해주는 요술램프나 되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주님이 죄 사해줄 수 없으며 반드시 십자가만이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은 분명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십자가 사제와 주님 말씀 사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하시면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고 하시며,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22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라고 했으며, 10장 18절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28절 하반부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10장 19절에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길입니다. 형제들, 곧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우리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제사와 예물도 원치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적 죄나 정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속죄 사건 이후에도 누가 누구를 율법적으로 정죄한다면 율법적 범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그를 정죄한 자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연금을 드리지 않았다 해서 죄가 아니요 성수죄를 못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와 의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는 구속사 역의 역사적인 단역 배우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가 이러한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또한 하필이면 사탄은 그를 예수 파는 자로 이용했는가 하는 안타까움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 사건을 통해 죄와 정죄의 결론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와 정죄가 등장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이 말씀 중 정죄는 이해하겠는데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간음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제7계명을 말씀하신 것인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다시 계명을 그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다시 계명을 끄집어 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보시는 제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무죄의식, 유죄의식, 죄무의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죄를 보시는 관점은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이 정죄를 받아야 할 합당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따르고 그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행위 자체는 바로 죄를 먹고 마시며 짓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 앞절에 죄를 범치 말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위 고소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에 지는 도덕적으로 간음죄를 지었다거나 계명의 살인죄를 지은 자가 아님을 주님도 아실 뿐더러 도망친 고소자들 자신들도 잘 압니다. 그러면 무슨 죄인가? 이런 부도덕한 여자의 부도덕한 행위나 밝히며 들추어내고 누수하며 그것으로 일거리를 삼는 소위 종교적 사회부 기자들이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서 살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둠은 정죄를 받았고 심판하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룟 유다의 어두운 면만 보고 정죄했던 정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한 가룟 유다는 자기를 정죄한 우리의 정죄죄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죄한 자를 정죄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정죄죄도 함께 말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